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선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저의 삶의 일부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약수동 사거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저렇게 보이지 않는 적과 계속 총을 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인데요. 원래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너무 실체적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쪽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제가 아들한테 인터넷 게임 상관없이 계속 막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데요. 요즘에 서든어택이라는 이런 게임도 있고 막 하던데 엄마 저거 봐줘. 네. 저거. 사실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아주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정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적과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며 이 영상이 좀 떠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은요, 계속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오는데 바로 보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의 제자들을 이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긴 하는데 어정쩡하게 따라가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분이 가신 곳을 보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도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보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요한복음은 보다와 믿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보고 믿었다라는 말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신앙의 2대, 3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신앙의 2세, 3세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투철한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지만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후대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기록의 목적이 있겠지만 이 목적이 이런 분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면 아마 이러한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도마의 불신앙, 도마의 의심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에도 아마 의심 많은 도마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러한 오명이 붙기 전에 그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도마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도 선택받게 됩니다. 도마의 성정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종교당국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16절에 보면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자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길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도마는 그만큼 예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을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깊이 헌신했을 수 있습니다. 또 도마는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순환당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도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극진히 따르고 순수하게 믿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망연자실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가 믿었던 모든 것,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로 말씀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도마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번민 가운데 있는 도마는 당신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도저히 그에게로 열릴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이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은 잘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어딜 가나 환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즉시 도마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의심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분이 진짜인가?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엄마가 믿으라는 대로 믿고 잘 교회도 따라다니다가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나면 뭔가 이제 학교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론도 배우고 창조론이 아닌가 보다, 진화론인가 보다 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에게 대학이라는 자유가 이제 주어졌을 때 술을 진탕 마시고 어머니께 가서 그랬죠. 이게 엄마 아빠가 믿으라 그래서 믿었지 난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의심을 불신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스기니스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의심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며 동시에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며 따라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의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싶다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가 이해를 구하려고 할 때 신앙의 활력이 되는 연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발전적으로 겪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심을 가질 때 이 의심을 너 왜 그러냐 하고 탓하고 꾸중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좀 수용해 주시고 허용해 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위대한 요청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의 역학 속에서 이 두 마음 가운데 더 굳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처럼 또 저를 만나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다임 목사님 말씀처럼 제 인생의 산막을 참 잘 살아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의심하고 절망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기보다 거리감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도마를 소개할 때 24절에 요한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는 이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밝힌 것은 아마 도마에게 이런 육적인 열심은 있지만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그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상황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이 밀물과 썰물처럼 수시로 변한다라고 해서 물결의 법칙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듯이 우리는 영적인 이 요동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깝게도 또 친밀하게도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삶에 완전히 떠나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늘 친밀하게 느껴지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실 신혼부부들이 막 이제 시작해서 가정을 시작해서 우리 사랑 영원히를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그 로맨스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로맨스가 현실로 바뀌는 순간 감정에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죠. 지속적인 관계가 되려면 성숙해야 하고 로맨틱한 감정과 느낌보다는 더 풍성하고 깊은 것에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진짜로 어떤지를 드러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감정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에 반응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혼의 실제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와 병거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사건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군대를 보고 창백한 얼굴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외칩니다. 15절에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사방에 그 군대가 다 둘러치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16절,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안은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고대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이 시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켈틱 그리스도인들의 시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앞에 계시며 나의 뒤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아래 계시며 내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며 내 좌편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울 때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가 앉을 때 함께 계시며 내가 일어날 때 함께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사람의 혀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시네. 그들은 그들의 눈을 열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세상에 굴복하며 그게 다다, 전부다 생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무관하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곁에 거기에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낮아져서 그분이 곁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만을 따라갑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그분이 간절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또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울 천군 천사가 가득하지만 알지 못한 채 혼자서 나 혼자 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치열하게 살고 계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도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주중에 이제 청소년 상담 일을 하는데 주일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하는 일은 약간 청소년들의 마음에 이렇게 신방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주중에 영양사 일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영양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일하시게 되시는 이 조리사들님들이랑 이렇게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조리장님이 이전에 영양사는 야근을 안 해도 야근해줬다고 써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야근 수당을 받게 해줬는데 왜 너는 그걸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괴롭힘을 이제 이게 좀 힘들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몸부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자리는 정답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렇게 정답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 선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쉽게 정답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씨름을 아십니다. 정직한 마음, 거룩한 삶의 태도, 또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아십니다. 믿음의 역동 속에서도 더욱 굳게 믿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눈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 열심히 믿고자 할 때 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믿음의 파동이 매일 달라지지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앞과 뒤에, 우리의 위와 아래에, 우리의 좌우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며 이 땅에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